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보십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줄에 줄 쓴 사람만 택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의 얘기들을 들어봐도 그 라인이라 그러잖아. 누구의 선을 잡고 있느냐,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한번 길을 들어서면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새는 내비가 있어서 빠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줄에 서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 땅에 대한 운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줄과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까지는 자유입니다.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코스코에서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3,500명의 확진자가 500명 나옵니다. 몇 프로입니까? 3%예요.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뭐가 걸립니까? 코로나가 걸리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숨결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호흡만 불어 넣어줘도 살거든요.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매 순간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deci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디시전입니다. 똑같은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까 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선택입니다. 디시전이에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새는 친구들하고 파티도 못 가지만 저녁에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내가 내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시전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코로나가 있는데도 한국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준 피플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300 이상이 되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선택하기 전에 대한 자유가 선택하고 나서는 그게 심판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살이 넘으면 이제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 안에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부모님이 간 그 삶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위해서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가 되니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밑을 자기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어갈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마음에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예?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노는 그 모습을 보면 한 8개월, 10개월 돼서 공차하는 거 얼마나 희한합니까? 야,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근데 뒤집어보면 그건 남의 자식 다 아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한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주어도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써서 내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대강절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버둥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겨왔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아니 처음부터 나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노아가 뭡니까? 홍수 이후에 처음 한 게 뭐예요? 나오자마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노아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 제단을 쌓는 것 이것만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지금 네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에 가자마자 12장 7절에 보면 세겜에 가자마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으로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지금 자기의 자손들과 롯의 자손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갈 때는 맨손으로 갔지만, 배고파가서 갔지만, 올 때는 그 양과 염소들과 그 자기의 소유의 노예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왜 다툽니까? 서로 자기 양들에게 잘 먹이고 많이 먹이기 위해서.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의 목자들이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화평과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예배드렸잖아요. 지금 세겜에서 12장 7절에 세겜에서 드리고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13장 3절에 베델에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가 떠납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보시면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를 봐라, 남과 북을 봐라.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가 가진 이 땅의 티끌의 땅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롯이 떠난 후에. 왜 롯이 떠난 후에 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건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믿음을 지킬 만한 축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롯이 보기에 동쪽으로 가면,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동쪽이 어떻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켈빈이 그런 얘기예요. 롯이 아마 떠날 때는 그게 엄청난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롯은 장차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심연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켈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코로나 지경 어렵죠. 힘들죠. 숨이 가빠오죠. 내가 과연 어떻게 선택할지 몰랐죠. 이게 지금 누구가 했던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일이에요. 75세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자기 첩의 둘째 부인의 다른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는 하갈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10년이면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15년 더 기다려서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1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에 대한 선택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15년 기다리고 다시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너에게 약속한 자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자손까지도 포기한 자들에게 내가 내 길 그리고 내가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자녀보다 나은 높은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장 7절과 13장 15절에도 땅에 대한 복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나를 선택하고 네가 좋아하던 그 과거의 모든 습관과 인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세계회사에서. 아니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유민을 온다고 했는데 내가 뭘 할지 모릅니다. 내가 내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는 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니까 믿는 바의 그 결과로서 믿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지시할 땅을 일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조차 장막 칠 만큼의 땅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평생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새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선택한 바를 견지해야 됐습니다.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새롭게 결단하고 거듭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선택을 또다시 해야 되는 이게 신앙과 이게 믿음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과 고백 속에 2020년을 맞이했습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2월 30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면 내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매 순간 선택을 했어도 앞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땅과 이 땅, 그리고 그곳 저 땅, 저곳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못 참고 아브라함조차도 못 참아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나같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5년을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야 100살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언약의 자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휘청거립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휘청거려요. 이 땅을 살면서 휘청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우리 보고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컴플리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죄인이 완전하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완전하다만 처음과 끝이 선을 그었으면 끝까지 완전히 가는 겁니다. 빈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부족한 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님, 원래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해야 밥은 먹고 살겠다라고 해서 과거를 계속 보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 부정부패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하면 자기 자식은 대학을 보낼 수 있고 서류도 위조해서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힘과 의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야, 그래도 관상생이나 사주를 보면 관상수를 익히면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마이상서라는 책을 읽고 관상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상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관상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저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막 헝클어져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저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설교할 때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관상을 봤더니 자기 관상이 하지합니다. 밑으로 가도 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관상.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하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이거 목사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정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관상 보고 어쨌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그다음부터 관상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전도하면 이 사람의 관상은 완전히 망하는 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관상을 봤는데 가난과 살인, 풍파, 감옥살이, 비명행사, 자기 관상을 보니까 그렇더래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보면 여러분들, 이 관상하는 그 목사하고 같이 나가니까, 목사님, 이 집은 분명히 망할 집입니다. 근데 안 망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끔 몇 번 성경 공부 들어왔던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경북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집안, 본관이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에 있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이 세례 증서, 그거를 떼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니까 안 떼준다 그래요. 스님들이.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췌장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빼주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교회 나오는 게 우스운 것 같지만, 세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 캐나다 장로회에 기록되는 거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내 관상이 이렇게 나쁜데 내가 누구의 관상을 보겠는가? 그러면서
얼굴이 잘생긴 관상이 있고 몸이 튼튼한 신상. 네.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 마음의 심상만 못하다.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죠. 거기다 뭘 붙여야 되죠? 마음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은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 왜 돌아옵니까?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서 그래요. 먹을 만한데 왜 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는 이 첫 번째는 화평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화평하겠다는 겁니다. 가와 만사성입니다.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유는 화평해야 하나님이 주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작은 비즈니스나 내가 하는 일에서 평화를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롯에게 화평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기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이 반도 양보 못하면 결국 내가 다 가지면 저 사람은 다 뺏기잖아요.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가리느라 개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기심도 극복합니다. 여러분 개한테 물린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걸리면요, 이권이 걸리면 이민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물고 뜯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안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많이 가지면 빼앗긴 사람이 나를 물지요. 당연히 그 상처 가지고 아파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 여기서 참 많이 30년 이민생활 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죄로 변한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 우리가 아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노벨상 받잖아요.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월급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월급이 너무 작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게를 하나, 작은 가게를. 근데 너무 친절하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옵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왔어요. 트럭으로. 내 가게가 잘 되니까. 내 가게가 잘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아마존이에요. 불매운동 벌리잖아요. 미국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만 명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유럽은 저희 집에 뭡니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냥 막 더러운 오물이 막 다 터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쳐주러 온 사람이 너무 잘 고쳐줘갖고 제가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당신이 좋은 거를 해주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에아리아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토비코는 이토비코, 리치몬드힐은 리치몬드, 토론토는 토론토, 노스역은 노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존이라는 데가 유럽은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사회주의죠. 똑같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 작은 가게들이 다 잘 되잖아요.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마존이 들어와서 다 쓸어버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네가 배고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다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물건 안 파는다. 저쪽 가게 가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시간이 나서 쓴 책이 그게 빙점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더 유명한 작가가 돼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양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선물을 많이 주고 한복에 대한 옷을 줬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기지가 좋고 너무 이쁘니까 그걸 자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지켰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다음날 다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줄 때 주는 것을 자랑하면 받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줄 때는 모르게 주세요. 기도 한 번 하더라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작은 선물 하나 주더라도 그거 자기 이름 밝히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주고 나서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다음날 다 불려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지금 롯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에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16절에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적인 양보는 하나님이 담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가 복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더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조금 더 양보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니까 많이 봐요. 왜 없냐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있는 거를 조금만 더 나누면 그게 좀 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네? 내가 먹을 거 한 번 안 먹어도 굶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건 더더욱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만 하면 내가 복된 삶을 산다라고 아브라함은 이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내가 꼭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잘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어디서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헤브론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눈에 보기 좋아서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같이 보기 좋았거든요. 이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기에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롯입니다. 여기서 롯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떠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의 자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아니 되었습니다. 적어도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할 때 적어도 이런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택하겠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이 선택,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빨리 내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이 순간에 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겠다.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내 시간이 많아져요. 결국 롯은 낙원 속에 살고 싶었지만 지옥의 심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는 이 장차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 자기를 행복해 주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불행한 줄 알면서도 정신없이 그쪽으로 치달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잘못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 끊지를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그 길로 달려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멸망하신 땅까지도 보세요.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 그리고 나가서 좌우의 모든 땅까지도 줍니다. 근데 롯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잖아요. 근데 그 땅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이 멸망한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전도자 지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은혜와 율법, 심판, 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그 땅을 회복시키며 복된 땅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바른 선택을 해놓고 그 아름다운 선택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잘하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바른 선택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잘못 선택을 해놓고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궤도를 수정하십시다.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가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속에서 정말 복되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복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복과 풍성한 복을 따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기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